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요.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내가 어딜 가려고 나왔지? 목적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심각하겠죠?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거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삶에 있어서도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크게는 우리의 삶 전체의 목적,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하는 그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작게는 매일매일 또는 순간순간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문제들,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처음 목적에서 가다가 잘못된 목적으로 바뀌면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학교를 향해 출발했는데 학교를 안 가고 다른 데 놀러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탈선이라고 그러죠. 탈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신앙적 용어로는 타락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출발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중도에 바뀌는 거죠. 어떤 청년이 꿈을 가졌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나의 이 의학적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를 해야겠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실제로 의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교를 각오했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는 돈을 밝히는 의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타락했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 목적에서 잘못된 목적으로 바뀌면 타락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경계해야 돼요.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자꾸 되새김질하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이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레이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 자체가 교훈이 있죠. 부르심이란 무엇이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고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장면 자체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레이는 레이를 부르시는 것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제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레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셨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앉은 거죠.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15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리와 죄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리인 레이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잠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앉아있는 거죠. 15절에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동격 또는 대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있고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있고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당대의 문화에 의하면 식사를 같이 하면 동류가 되는 겁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주인은 종과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시중을 들지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죠. 귀족들은 하인들과 같이 겸상하여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겸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탁을 같이 한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한 상에 둘로 앉아서 먹고 마신다, 그것은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식사 한 끼 같이 하는 게 대수롭지 않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대의 이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 광경이,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광경이 너무 의아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는 거죠.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 똑같이 죄인 되는 거 아니냐? 저 세리들과 같이 먹으면 세리하고 동급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 선생님은 왜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생각에는 지금 너무 이상한 거죠. 앞에 말씀에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만져서 정하게 만드셨죠. 예수님은 당대의 문화에 의하면 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지면 같이 부정해져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으신 분이거든요. 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져서 부정한 자를 정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 의로운 자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같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해서 그 죄인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다. 같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된 그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 얘가 누구예요? 레이다 이 말이에요. 레이는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생각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나는 의사로 온 거다 그 말이에요. 의사가 병든 자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의사가 병자를 안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의사가 아니죠. 그 의술이 쓸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의사로서 온 거다 이거예요. 그 병든 자를 만나서 고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은 그들과 함께 먹는 분위기가 좋아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 유쾌해서 저 고위층들은 괜히 가면 폼이나 잡고 분위기 잡고 식사 예의 절차 따져가지고 피곤한데 이 세리 죄인들과 먹으면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격식도 필요 없고 먹고 마시고 분위기 좋아서 그래서 식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는 목적이 분명했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죄인된 자를 고쳐서 제자 만들기 위해서 식사하신다 하는 거죠. 정말 간혹 스스로 정의로운 채 하면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비난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지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새 속에 물든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가만 보면 그 새 속에 물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기도 새 속에 물들죠. 같이 술 먹고 같이 담배 피우고 같이 이제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푸는 작은 사랑을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의사로서 병자를 만난 것이지 같이 병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병든 자를 만나서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을 고쳐서 제자 삼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죠. 안 믿는 사람들, 때로는 새 속에 물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안 어울릴 수가 없죠. 저 사람은 절대 안 만날 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업무상 만나야 돼요. 필요에 의해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을 왜 만나는가? 왜 그들과 어울려야 하는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어 그들의 문화에 휩쓸려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만약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휩쓸려가 버릴 것 같으면, 죄인과 함께 앉아서 그들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죄인이 될 것 같으면,
부정한 자를 만나서 그들을 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부정한 자가 될 것 같으면 만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저희가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에 특수 목회에 대한 이렇게 일종의 유행이 있었어요. 특수 목회란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 사역하지 아니하고 노숙자나 행랑인들, 그때 막 파퍼가 나오고 뭐 그랬거든요. 노숙자나 행랑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것보다 조금 더 힘들면 술집이나 환락가의 여인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발을 잘못 디뎠다가 결국 자기가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나는 환락가의 여인들을 전도하겠다 하고 갔는데 자기가 환락가의 여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왜 만나는지 그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되는 거죠. 가령 학부모들이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학교에 모였어요. 학부모 모임을 했어요. 그 모임을 하고 그대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가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차도 마시고 식사하고 어울리는 그 자리에 갔더니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야. 그들이 사는 게 너무 즐거워 보이고 너무 재밌어 보이고, 내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점점 휩쓸려 가요. 교회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은 점점 가까워지고, 그러면 안 만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만나야 되는 어떤 이유가 끝나면 오히려 헤어지는 게 낫죠. 우리가 사람을 왜 만나는가,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의사로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 제자 삼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니 계속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이게 아니죠. 세리였던 레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는 모두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죄인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레이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레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이 목적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정한 자를 정하게 바꾸셨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고 죄인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굳건한 팔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